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도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만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그 남은 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제11년 4월 9일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은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바벨론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어리석게도 그다랴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는 그다랴와 함께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그 군대들도 죽이고 멸망당한 조국을 애통해하는 그 무리들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작은 평화라도 이제 다시금 피어나길 바라던 그다랴의 선한 그 통치는 그렇게 쉽게 절망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하난이라는 자가 이제 그의 군대가 함께 이스마엘의 그 반란을 저지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마엘은 공동체를 파괴한 그런 죄를 짓고도 이제 겨우겨우 암논으로 이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제 요하난과 남은 자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반란 때문에 바벨론 왕은 이스마엘이 한 반란이지만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그 책임을 두면서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염려 때문에 참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이 남은 자들 그 공동체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가던 중에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모든 예언이 성취된 그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라가 망한 후에 그 적은 무리가 그 땅에 남겨졌지만 그마저도 이스마엘의 음모와 학살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이들이 죽임당해서 참 적은 무리들이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마땅히 우리가 갈 길과 할 길을 보여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를 간구한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열흘 후에 임했지요.
열흘 동안 기도로 나아갔던 이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애굽으로 너희는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라는 것이었죠. 요한왕과 이 적은 백성들이 판단하기에는 애굽 땅이야말로 위기의 때에 피할 바위와 같지 않을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애굽으로 가야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양식이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으랴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자고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에 그 응답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애굽은 아니다 라고 정말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곳이 아닙니다. 애굽은 구원할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고요. 이제는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시작되려는데,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출애굽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안정한 땅은 어느 곳일까요? 위기의 때에 안전한 땅은 기근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그저 전쟁이 없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거할 안전한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칼이 화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요한안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정말 그 뜻에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요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칭찬하시겠지, 동의해 주시겠지, 이것을 바라면서 기도를 요청한 것이지요. 답정너라는 그런 단어 아시지요? 답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은 대답을 그렇게 하여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답정너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막상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정반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과 생각, 내가 세웠던 그 계획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마땅히 그래야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요, 나의 마음의 계획과 나의 뜻을 돌이키는 그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사람들은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그냥 혼란스러움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열흘이나 기다렸는데 차라리 그냥 가버렸으면 좋았을걸. 그냥 묻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으니까 그냥 가버렸으면 좋았을걸. 이런 말도 안 되는 후회 가운데 놓이지는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요한왕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받을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왜 불순종하게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그 백성들을 현혹한 그 전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막막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부가 될 수도 있는 양식의 궁핍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보아도 그 애굽이 얼마나 매력적인 그 피할 땅인가요? 외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형통에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는 것, 그 악한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잔류하는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역사는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주전 650년경에 아수르는 정말 최고의 강대국이었지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626년에는 아수르는 와해되었고 애굽이 정말 새로운 세력으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후에 그 애굽은 또 힘을 잃었지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정말 명실상부 최고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 안에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풍요로움이 그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불편하고 아니면 아주 많이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담겨진 우리의 삶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치고 온전히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들려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애굽으로 가면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가는 땅에서 더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회복되고 복을 받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남은 자들은 여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정말 안위가 된다고 느껴지는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은 이미 돌이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백성들이 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밖에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만 것이지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고야 말겠다, 애굽밖에 없다라는 결심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속이면서 나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기근과 전쟁 중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고난 앞에서 그 문제의 상황 빨리 해결만 하자라는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그 문제 속에서 진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대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순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때로는 내가 다 정해놓은 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인생의 순간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우리는 참 쉽게 짓습니다. 기도할 때는 진심이라고 하였지만 이미 결정한 사항을 하나님이 정당케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나 하지는 않았나. 그런 기도나 다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삶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인생의 가치를 전쟁 없음과 기근을 피하는 것에만 두었던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 그 가치를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그것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